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말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절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죠. 세례 요한의 의심은 사뭇 다른 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성과 믿음이 충돌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정말 간신히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러한 의심과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말은 세례 요한의 그 의심의 본질, 그 질문의 본질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성과 믿음이 충돌할 때에 결국 자기 지성을 선택합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지성이 믿음과 충돌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이런 질문을 던졌음을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과 믿음이 충돌할 때에 나의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지상에서 최고자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을 향하여 질문을 세 가지를 하셨는데 7절이 이렇게 갑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가냐? 이 말은 요한을 향하여 집중을 딱 시키시는 거죠. 요한, 너희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이런 눈초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막 의심을 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주관 없는 대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요한을 막 흠모해가지고 광야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심하고 있냐? 마치 그런 거죠. 주관 없는 대중, 특별히 선동하고 변절을 잘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질문하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그래서 왕궁의 권력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드러운 옷을 입으면 이렇게 좋은 옷, 이런 돈과 명예와 권력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권력과 명예와 부와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들이 있는 왕궁, 세례 요한이 과연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보다 가장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갑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함이노라.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하냐? 다른 선지자들보다 능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대신 그분이 오실 것인데 예언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실제로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세례까지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최고자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천상에서의 최고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상에서의 최고자는 요한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천상에서의 최고자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위대한 요한도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의 명성과 천국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상의 최고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의 것과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권력과 명예, 명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 시대라고 말하죠. 이것은 새 언약과 새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율법 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여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셨죠. 이 비밀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 새 언약 성도, 이러한 복음 시대에 주역이 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의 최고자는 요한이었지만 천상에서의 최고자 기준은 이 땅의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새 언약에 있는 성도들은 더 높은 천상에서의 최고의 사람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침노를 당하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천국을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지금. 그러면 예수님 당시까지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진행형이죠. 세례 요한이 처음 천국을 얘기했고 그 흐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말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침노를 당하고 있다. 계속. 그리고 침노를 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침노라는 단어는 비아제타이, 이 침노라는 단어의 두 가지 형태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 형태입니다. 수동 형태. 수동 형태는 뭐냐? 폭력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침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거부하고 천국 복음을 막으며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해요?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복음을 거부하고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중간 형태입니다. 이 중간 형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침노한다, 점령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간대요. 이 말은 침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으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함으로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어디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운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지금도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사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마음이 쏠리도록요? 천국의 마음이 쏠리도록 만들어. 누가 그 역할을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긴급한 메시지였습니다. 도끼가 나무에 어디 있다? 뿌리에 놓여 있다. 아니 도끼를 들고 올 거다 이것도 아니고 나무 뿌리 바로 거기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 정신,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불같은 메시지를 던짐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6절 보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마음이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을 세례 요한은 그 수많은 사람들,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세계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러면서도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말미암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소망을 전달함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정확하게 증거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분의 사역과 모든 삶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그 길을 안내하는 천국 침노 사역이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을 향한, 특별히 주의 재림을 예비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이런 사역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게 됩니까? 그 헤롯 대왕의 그러한 부정, 불의, 여기에 대해서 직언함으로 결국 감옥에 갇혀 일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말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다 죽었냐? 그게 아니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천국을 침노하는 사역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결국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마치 사회운동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냐?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법, 여기에 대한 부당함과 잘못됨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얼마나 강력하게 질타를 합니까? 헤롯 대왕의 그 잘못된
부도덕한 윤리도덕적으로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운동을 통하여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은 게 과연 맞다면 예수님이 사실상 이 세례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지적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것 같은 또 질문을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 지적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본의를 알기 때문에, 진짜 뜻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회운동 열심히 하다가 죽은 것처럼 세례요한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냐? 왜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상대방의 잘못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당하고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외쳤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우리끼리 과연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침묵해 계속. 그래서 우리끼리 살자, 모른 척하고 살자, 그런다고 유토피아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법과 질서를 주십니까? 원래 창세기 3장에 범죄하지 않았던 인간에게는 질서와 법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에게는 질서와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공의를 위해서, 공동을 위해서, 특별히 모두를 위한 질서가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데 우리끼리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 되고 전도하면 되고, 맞습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밤만 본 겁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종교개혁 이후에 바뀌게 되고, 영국이 웨슬레와 휘필드와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홀리클럽 중심으로 했던 기도운동을 통해 그 사회가 복음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운동까지, 도덕적 양심까지 하나님 변화시키심으로 그 나라의 문화, 경제, 산업 전부 다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 무역 제도도 다 폐지가 되잖아요. 미국의 대각성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복음의 말씀이 이 민족에 흐르기 시작하니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불법에서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양심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노예들도 돌려보내고 재산을 착취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내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 실제로 더 가져다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면만 우리는 볼 것이 아니라 이 양면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영접케 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이러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정의를 외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정의는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썩지 않도록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질서법대로 회복하는 그런 기준의 역할,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한 복음을 증가함으로 어둠의 건세를 몰아내는 빛의 역할, 생명을 증가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복음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사회 정의 때문에 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의만 외치는 정의주의자, 윤리도덕자처럼만 보였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그러한 모습만 보고 지금 해방신학, 공공신학, 정의주의 이렇게 가잖아요. 그건 하나만 본 것입니다. 사회 정의 때문에 죽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세례요한은 그 흐름 가운데 진정한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도록 저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천국을 침노하는 사역,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 현장 가운데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 바른 진리와 기준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